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언어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깊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글을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요. 부지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나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켜 감으로 서로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되어지면 오랫동안 쌓아왔던 좋은 친분의 관계도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성이 곱고 여린 한 부인이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한 이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고 3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의 말은 다름이 아닌 입 닥쳐라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입을 닥친 게 30년을 입을 다물고 사는 불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역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는 30년. 그런 말이 있대요. 이 30초 잘못 말한 것이 30년을 가슴에 응아리를 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수같이 찌르는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어서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말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또 성찰해보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격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여성사업가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속옷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여성입니다. 이제 시작을 처음에 몸집이 좀 이렇게 뚱뚱하신 사람들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제 속옷을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되었는데요. 속옷 사이즈를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뚱보용 사이즈라. 여러분 사실래 안 사실래요? 안 사죠. 누가 삽니까? 기분 나쁘지 벌써.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속옷이. 이상하다. 이렇게 요순이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퀸즈 사이즈, 한마디로 여왕이 입는 사이즈.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왜? 그 옷 입으면 내가 모처럼 여왕이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이즈 옷인데도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말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말을 잘.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배형진인데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그 이제 장애 자폐아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참 훌륭한데, 다름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해서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이 자녀를 볼 때마다 이 엄마가 뭐라고 항상 말을 표현해 주냐고 하면은,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형진이 몸은 끝내줘요. 이렇게 늘 엄마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항상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엄마가 늘 그렇게 말해 주니까.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형진이 몸은 끝내줘요. 형진이 몸은 끝내줘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엄마가 늘 그렇게 말해 주니까. 정말 어머니가 훌륭한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제 웹툰 만화가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그림 그리는 건 참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성적표를 이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다 양가야. 근데 이 엄마가요, 이 아들을 키울 때 항상 성적표를 받아오면은요, 숫자는 빼어날 숫자고 우자는 우소할 우자인데, 가는 무슨 간 줄 아냐? 가능할 가짜야.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서 그걸 믿고 오늘의 최고의 여러분들 만화 작가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잘 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요. 말이 좀 더듬거리고 못할지라도 잘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언어와 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말은, 언어는 인간관계를 잘 맺게도 하고 깨어지게도 하고, 그래서 성패를 가져오는데,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폄훼하는 악한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들의 말 때문에. 이 폄훼한다는 것은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거걸랑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헐뜯고 깎아내린 거예요. 그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뭐예요? 교훈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2장 33, 31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추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32절 한번 봅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행한 행동이나 말은 용서를 구하면 그거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성령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런 고의적이고 악한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 33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쉴과를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쉴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쉴과로 나무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즉 사람의 됨됨이를 나무에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즉 그의 말은 사람의 됨됨인데 나무에서 맺힌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의 언어의 열매를 보면 안다.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예요? 악한 것을 내니라. 이 말씀은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언어 말이 무엇이 문제냐? 다 같이 마음이 문제다. 사람은 자기가 쌓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가 되기 때문에 선한 말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먼저 선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선한 마음을 얻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36절, 37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는 말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신문하는 거예요. 조사한다는 거예요. 낱낱이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든지 정죄함을 하든지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은 입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현재의 오늘 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면서 내 언어의 생활을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 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한 말인가? 또 다르게는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그런 언어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가시와 같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언어 생활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도 행복하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언어는 죽음의 언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8장 2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 힘에 달렸대요? 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 언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혀, 즉 언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살리고 어떤 말이 죽이는 말입니까? 칭찬과 격려, 믿음과 축복 같은 긍정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설하고 조롱하고 빈정대는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뭐예요? 죽일 수 있어요. 할 어반이라고 하는 교육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도 마음을 열게 하는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 다시 긍정적인 말의 힘. 저는 이 제목만 봐도 저는 막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사람 마음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말에 힘이 있대. 한번 옆 사람 봐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어떤 사람도 그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글을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살면서요, 듣기 싫어하는 말 30가지가 있고, 듣고 싶은 말, 격려의 말, 이게 한 30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추악한 말 30가지가 어떤 것들이냐고 하면은요, 다 보셨나요? 자랑, 욕설, 험담, 화내는 말, 거짓말, 잔인한 말, 다른 이를 비난하는 말, 자기 연민의 말, 인종차별적인 말, 성차별하는 말, 나이와 관련해서 비방하는 말, 협박, 낙담케 하는 말, 불평, 투덜거림, 무례한 말, 아첨하는 말, 고함치는 말, 과장하는 말, 이런 들이 막 과장하는. 근데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요, 이 중에 악명 높은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네 가지가 있대요. 한번 봅시다. 첫째가 뭐냐고 하면은요, 뭐예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욕설을 듣기 싫어하는데, 두 번째는 불평, 셋째는 뭐예요? 잔인하게 고통 주는 말, 넷째 뭐예요? 무례하고 남을 뭐예요? 배려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싫어한대요. 듣기 싫어한대요. 근데 이와는 다르게 듣고 싶어하고 기분 좋은 말 30가지가 있는데, 용기 주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반가운 인사, 칭찬, 축하, 막 가르쳐 교훈해 주고 편안하게 해 주는 말, 뭐 격려, 이제 뭐 공감해 주고, 이제 뭐 유머, 믿음과 확신의 말, 존중하는 말, 이해하고 공감하고 찬성해 주는 이런 것들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면은요, 관심 보여주는 말이래요. 관심. 옆 사람 보면서 그래봐야 말. 덕 좀 해가면서 그렇게 또 한번 박수 좀 쳐줘봐요. 이렇게 들어주면요, 지 얘기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밥 산대, 커피 산대. 왜?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막 좋아하니까 막 신나게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막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말, 괜찮아,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막 칭찬해 주는 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뭐예요? 참 기분이 좋고요, 막 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할원이라는 분이요,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이제 교사도 이렇게 해서 한 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 번은 이 부정적인 말들, 단어, 중요한 것을 써주고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림을 그려라 그랬더니만, 그 단어들을 막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워지기를 막 시작하면서 더 신경질적인 모습을 내고서요, 금방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칭찬의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그 언어 5가지를 탁 또 써주고, 요번에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또 글도 막 연결해서 써보라 그러니까 그냥 막 금세 얼굴이 뭐예요? 활짝 피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그냥 웃음으로 가득하게 될 분위기로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린 여기서 깨달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이요, 기분 좋은 말만 생각만 해도 사람이 벌써 뭐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막 뭐 이제 이렇게 뭐 몇 명이 모이든지 뭐 소모 모임이나 이제 그룹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동창을 갔든지 막 재미있게 서로 만나가지고 신나게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또 갑자기 한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분위기를 망치는,
싸늘한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싹 하면은요, 그냥 갑자기 그 모임이 어떻게 해요? 냉랭해지고 싸늘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모임 자체가 참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뭐해요? 유머를 해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모아줍니까? 살려주지요. 그러면요, 금방 달라져요.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과 언어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전 우리의 언어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언어를,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도 늘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늘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와 말들이 살리는 언어인가, 아니면 내 말이 늘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이러한 언어를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말로 많은 사람들을 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이러한 말과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만나면 이상하게,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괜히 얼굴이 벌써 변화해지고 찡그러지고 낙심하는, 다시는 안 만나요. 이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언어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와 말이 우리의 미래를,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러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언어는, 말은 존재의 집이다. Thy Sprache is thus a house des giants. 여러분, 이 말, 언어는 나의 존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삶을 살아가지요. 누에는 누에꽃이 자기의 집을 주고 뭐예요?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로 여러분 가족의 인생의 집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언어부터,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언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토니 라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시작,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무의식적, 의식 없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의 미로 속을 목류병 환자처럼 뭐하고 있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찾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마약에 도취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면제의 약을 많이 먹어서 내 정신이 아닌 가운데에 살아가듯이, 내가 말을 하는 것조차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지요. 이 로버트 샬라 목사님은요, 이러한 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싫거든 입이나 뭐 다물으래? 입 다물으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 하려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문제도 많고 아주 교인들이 툭하면 목사님만 찾아가가지고 늘 불평하고 그냥 투정만 하고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올 때마다 불평방명록 그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제 권사님, 시사님이 올 때마다 권사님 제가
불평하는 거 다 적어놓을 테니까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을 안 하더래요. 그때부터 입을 그냥 확 닫아버리고 하나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는 불평이 없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졌대요. 오늘 우리들이 귀향이면 말을 하면 여러분 침묵보다는 나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고 우리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잘했어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이거는 영혼의 산소와 같은 생명의 언어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생명의 언어 3종 세트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첫째는 뭐예요? 잘할 때는 뭐 해주자? 칭찬해주고, 못할 때에는 격려해주고, 언제나 뭐예요? 축복의 말을 해주자. 오늘 우리는요, 내가 말을 할 때의 의식을 가지고 언어를 선택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언어를 말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생명 언어를 선택하기 위한 3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자, 첫째,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진실한가?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랑에 기초한 말인가? 아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언어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마음속에 정말 새겨두고 말을 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여러분 가족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입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고 담겨 있느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단지요. 입술은 통로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고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언어잖아요. 어릴 적에, 지금은 뭐 워터파크라든지 수영장 시설이 참 좋은 곳이 많아서 참 좋은 시대이지만, 저 어렸을 적에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60년대에. 그런데 좋은 천연 자연 수영장이 있는데 그게 웅동입니다. 웅동이 알아요, 우리 집사님? 천연 자연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가방 내던지고 신발 내던지고 뭐예요? 거기에 그냥 뭐예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맑고 깨끗해요. 웅덩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한참 수영하고 나면은 그냥 무슨 물이 돼요, 우리 장로님? 예, 잘하셔, 우리 장로님. 저 이상으로 개구쟁이 그냥 더 했었을 것 같다, 장로님 밤. 흙탕물이 되어져, 흙탕물이 되어져요. 처음에는요, 흙탕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이 다 흙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게 막 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갈이 잘 몽돌 해수욕장, 모래 해수욕장 가서 수영을 하면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들어오줘요. 그 깨끗한 물 그대로 있더라고. 왜? 깔려 있는 것이 자갈이기 때문에 이게 흙탕물이 되어지질 않아요. 깨끗하더라고요. 뭐가 쌓여 있고 깔려 있느냐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선한 말은 선한 것이 쌓여 있는 그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말은 내가 쌓은 그 악에서 그 악한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쓰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의 에너지를 여러분 가져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발전기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발전기가 돌아가야만이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전력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언어의 삶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추한 언어가 폭력이 되어지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스미디어, 특히 인터넷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언어의 타락과 부패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플,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고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악한 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를 북돋워 주고 웃음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언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죽음의 언어들이 남마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가 먼저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